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 속담을 알고 계시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속담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소를 많이 기르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소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소가 이제 트림과 방귀를 낄 때마다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의 하나로 꼽히며 이 국가적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장에서는 공기 정화 장치를 달면 되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꾸면 되지만 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트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소의 숫자를 줄이자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 전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바다 고리풀이라는 이 해조류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해조류는 무엇이냐면, 이 소의 밥에 섞어서 먹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을 10분의 1로 줄이게 만드는 그런 해조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바다 고리풀을 같이 섞어서 먹다 보니까 이제 소에게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를 줄일 필요도 없다 보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사라지고, 또 주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막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야, 얼마나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으면 그것을 찾아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야,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면서 바다 고리풀도 준비하셔서 소로 인해서 발생될 메탄가스까지도 미연에 방지하시도록 자연 만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이 자연 만물에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많은지,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다윗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세와 아이도벨의 이 지략 싸움이 나오진 않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너무 연관성이 있어서 이 주일에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이 본문도 조금 다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되면서, 결국 이 다윗은 위기를 느끼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 누군가 자기를 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이 압살롬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에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반란이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난길에 오를 때 준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헐레벌떡 우왕좌 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는 모든 지략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더라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지금이 적기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12,000명을 저에게 주신다면 다윗을 이제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요. 게다가 그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왕이시여, 다른 백성들은 건들 필요도 없이 머리만 자르면 아마 그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거나 압살롬이신 당신, 왕이신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압살롬이 죽게 된다면 이 전쟁이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직접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단한 지략가답게 놀라운 지략으로 이 가장 완벽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진짜 완벽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공격한다면 아마 압살롬은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내면서 이 일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후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도벨의 계략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빨이 빠졌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다고 해도 당장 공격을 한다면 그 호랑이가 당신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압살롬 당신에게 모든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잘못 공격을 했다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모든 여론이 아직 여전히 다윗이 살아있다. 다윗이 죽지 않았다. 다윗은 여전히 강력하다. 압살롬이 그 강력한 세력을 이끌고 갔지만 다윗에게 패배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므로 전세가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더 많은 병력을 모으고 공격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아이도벨이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다윗을 잡는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아이도벨에게 주려 하십니까? 왕이신 당신이 직접 나가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나갈 때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나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다윗 왕만 처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 당신을 따르지 않은 당신을 배신한 모든 백성들을 다 처단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네, 여러분 누구의 계략이 채택되겠습니까? 네,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했지만 이빨이 빠진 호랑이에게 치료할 시간을 준다면 호랑이는 훨씬 더 강력해져서 압살롬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다쳤을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지금 당장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엔 아주 놀라운 그 지략이 숨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칭찬에 민감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조심성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절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압살롬의 이 인격을 후세가 알고 건드린 거예요. 그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공격하는 것보다 나중에 병력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도벨에게 그 영광을 주는 것보다는 다윗을 잡는 그 영광을 직접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을 때 자신을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은 그 심정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의 심정을 후세가 정확히 헤아리고 그 심정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이 지략을 줬기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되면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이 후세가 바로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엇이고 내가 그 계략을 막았고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나루터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말을 듣자마자
후세에게 받은 전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들이 발각이 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아들들에게 이 전가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전하러 가는 길에 또 이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근데 이 발각되었을 때 또 그들이 바울임의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결국 여인의 도움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두 아들은 안전하게 다윗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압살롬의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아주 큰 타격 두 가지를 또 받게 되는데요. 다윗을 쫓아간다면 다윗은 잡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후세에게 밀리게 되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계략을 알아보지 못한 이 압살롬의 어리석음에 그 미래의 어두움을 봤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면서 압살롬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 최고의 지략가인 아이도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압살롬이 도착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며 큰 타격을 면할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면서 잃었던 체력을 회복하면서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장치들을 해놓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돌벨로부터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후세를 준비하셨고 또한 후세에게 주실 그 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압살롬과는 지금 후세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후세는 당장 다윗에게 어떤 전가를 보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후세의 전가를 사독과 아비아달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 후세의 전가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도 사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첩보를 받으면 다윗에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아들들에게 예루살렘 밖에 있던 그 아들들에게 이 첩보를 전하게 되면서 두 아들이 또 다윗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근데 이 두 아들도 다윗에게 가고 싶지만 당시의 전시 상황이니까 얼마나 경계가 삼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경계가 삼엄함으로 인해서 발각되지만 바울임의 여인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다윗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고 심지어는 암몬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암몬 자손은 다윗의 대적입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 같은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암몬 자손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마땅합니까? 압살롬의 편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게 하시고 암몬 자손이 다윗을 돕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회복하여 나중에는 압살롬과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환을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다윗이 자초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처벌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종국에는 암논을 징계하지도 또한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다윗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준비하심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수많이 실수들을 하고 잘못들을 범하고 화를 자초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화를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내서 화를 자초할 때가 있고, 또 그 욕심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이 온사랑 교회를 사역하면서 5년 동안 이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중에 항상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완벽히 닮아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도 수많이 실수를 하고 수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여전히 굉장히 귀한 목사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윗에게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으로 그를 여전히 높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그 사랑이 저에게 임하여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때그때마다 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준비하심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셨던 그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또 수많은 실수들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 내가 이 화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많은 준비들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소 한 마리를 만드실 때도 바다 고리풀을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태초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수들과 잘못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 인생을 계획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화를 자초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 준비들과 일하심을 계획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런 나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가장 나를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